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또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도들의 드려진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현장에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 또 감사와 여러 조건으로 세계복음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휴스턴 복음화와 JRTC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렘넌트 데이로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과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렘넌트들 10여 명이 지교회 당에서 훈련을 잠깐 했는데요. 그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포럼 하면서 좀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확인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그 로마서부터 그 신약 성경의 그 빌레몬까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빌레몬서 1장 1절까지 약 13권의 서신 편지를 교회에 보내면서 1절만 한번 쭉 봤어요. 1절만 보았는데 그 본 1절의 내용들에서 저는 확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면 세 단어가 항상 나와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도요 또 종이요 나 바울은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고 주의 종되어 부름받은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편지를 하는, 내가 내 뜻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사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편지하는 내용들을 저는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자신이 할 일과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린 렘넌트로부터 우리 지금 함께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정말 여러분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한 절씩 안에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여러 구절 중에 또는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물론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빌레몬서 개인 서신에게 보낸 편지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또 빌레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편지 한 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사연을 쭉 읽고 난 후에 빌레몬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과 결단이 생겼을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로 기록되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불신자나 종교, 타 종교에서는 계속 자신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그 출발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어떤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무진해를 쓰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개인이 무너지고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엘리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잠시 단에 서기 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저는 저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셨기에 나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저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 구원의 십자가의 39절을 생각하면서 모든 나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근거한다?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나를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하고, 역시 오늘 여러분 앞에 단에 섰을 때도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또 제가 붙잡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약속의 구원의 의뢰를 힘입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라기가 고백했던 나는 주의 사자요 주의 야곱의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어린 렘넌트로부터 우리 목회자 이르기까지 교회에 수고하는 모든 중직자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말라는 근거가 여러분 의지적으로 막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은 오래 견디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조금 견디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배경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배경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의 흐름과 그 절대성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또 제사장들은 어땠지요?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며 전 세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세웠던 수룹바벨이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건물은 지어졌지만 그 건물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로 언약을 놓쳐버린 예배로 제사장부터 언약을 안 붙잡으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언약을 붙잡겠습니까? 그럼 그들의 삶과 경제는 어찌할까요? 계속되는 메뚜기 떼와 각종 밭에는 기근과 재앙이 계속되는 홍수와 재앙으로 삶이 엉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언약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도 언약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의 후손과 미래에 남겨줘야 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빛이 빛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고 소용이 없는 거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선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시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중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수고는 나중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했는데 남은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 교회생활을 그렇게 헌신하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나는 2번 다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교회 떠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애들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 비록 그 아이가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지 않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나를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제사장이 놓쳐버리니 성도의 삶은 어떻고 우리 후대들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2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3절부터 15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로부터 18절 사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5절 옆 뒤에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예요. 교만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름하여 창세기 3장에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바로 신이야. 이걸 이름하여 교만한 자라.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제 멋대로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을 뭐요?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걸 가지고 수입을 벌고 그것 가지고 살기 잘 산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며 결국 뭐냐? 보면서 불신자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네?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수 있어. 더불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과 화를 면할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떠하냐고요? 거기에 속고 있단 말이죠.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닌 것을. 또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느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내게는 뭐가 유익하냔 말이죠. 이게 뭐죠? 마음으로부터 오는 불신앙. 이게 오는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곧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는, 이제 말로 막 대놓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결과를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16절로부터 18절에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오늘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16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념책이 뭐죠? 여호와의 앞에 기록된 책이 있어요. 책. 이걸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책, 곧 기념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 32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아주 모세는요 자신의 이름이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아론을 충동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패물을 다 녹여서 그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 신이 무슨 신이었죠?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에 저서 음악 소리 들리는 소리 보니까 난리야 이게. 뭐 십계명이 오기 때문에 이게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행위를 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지만 그들의 죄를 기도하는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 구원받은 자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전도 현장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서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복음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기쁨이다. 여러분, 많은 응답도 좋고요,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기쁨은 그게 아니라고요. 너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것은 뭐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요만한 꼬마 아이로부터 나이든 노인의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영원한 기념책에 이름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3장 17절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자를 누가 건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누가 뺏어갑니까? 여러분 누구의 소유죠? 여러분 누구에게 아낌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남편에게 아낌을 받으면 물론 아내가 이쁘겠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남편이 행복하겠죠. 그 두 부부의 소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소유요? 누구의 아낌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라니까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예요? 남편은 내 소유? 아내는 내 소유? 자녀는 내 소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아이가 막 그 교회 와서 막 싸우고 막 문제 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막 와가지고 막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그런데 그 아이를 또 잡아먹는 또 천적 하나가 있어. 이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는 아주 얼마나 남자가 드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짓꾸러기, 장난꾸러기 이 아이도 아마 보통 아이는 아닌데 이 장난꾸러기를 잡아먹는 한 천적이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요 얘를 깐죽깐죽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가 깐죽깐죽 놀리는 게 계속 놀림을 당하면 어떡하죠?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밟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막판에 몰리는 쥐도 몰리면 꽝 하고 그냥 살 길을 찾아 몸부림을 치듯이 말이죠. 얘도 장난꾸리 짓지만은 막 그거를 너무 막다르게 막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 방법은 누나지만요 막 이길 방법으로 누나를 깨물어 버린 거야 그냥. 그랬더니 막 누나 여자가 막 자지럽게 놀라는 거 있죠. 막 와. 저는 뭘 봤을까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놀리는 거를 봤을까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물고 울리는 걸 봤을까요? 전자는 못 봤어요. 앞에 거를. 앞에 사정을 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왔어요? 물림을 당한 이 여자아이가 교육자 사무실로 달려온 거예요. 달려가지고 목사님 얘가요 나를 물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의 새끼 나와서 막 그냥 막 와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막 변명을 하는데 이 사내 자식이 말이지. 여자를 물면 어떻게 해? 또 여자는 막 이러면 왠지 남자는 또 여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막 달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 편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애가 이제 억울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 있죠, 그냥. 그리고 그냥 여자 편만 들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때에 남자의 아이 엄마가 왔어요. 그래, 이게 완전히 교육자 사무실이 이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면서 막. 근데 이분이 또 차량 운행을 하다 내 차를 탔네, 또. 그럼 제가 교회 올 때, 갈 때 그분을 제가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거든요. 그 안에서도 막, 목사님은 우리 애들을 너무 모른다면서 막, 목사님 막 얼마나 막 화를 내며 막 얘기를 하는지. 이거 해도 끝이 없네, 그냥. 내릴 때까지 이거 할 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한성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얘가 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가지고 조금 그분도 마음이 우울해서 그냥 내리고, 나도 집에 가는데 영 성교치 하는 거야. 지난해 선교대회를 갔어요. 선교대회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그 엄마를 만났네, 또. 만나가지고 얼굴 쳐다보면 너무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그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해. 목사님, 그때 하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하면서 말이지. 안다, 나도 미안하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군대 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의 자녀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믿음의 고향은 맞는데 이 사정 저루를 좀 보고서 이게 잘 타일렀으면 이게 메시지가 될 텐데, 이 상처를 받은 후에 하나님 자녀니 그의 소유니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할 때 전후사정 잘 따져보고 그거 정리하신 후에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좀 위로를 해 주십시오. 뭐 대짜고짜 그냥 막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이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은 사람들한테는요, 이 아무리 답이라도 메시지가 안 돼. 오늘 여러분 누구지요? 그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스페셜한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던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되었다. 이게 누구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때가 옵니다. 어느 날이 옵니까? 여호와의 날,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라기 4장 우리에서 말씀을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1절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뭐같이 된다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3절을 보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결국은 의인에게 밟힌다니까요.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게 하리라. 결국 불신자, 여호와를 대적했던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사실은 불신자의 발밑에 재와 같이 쓸모없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오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답니다. 그러면 여기 공의로운 해라는 게 뭘까요? 곧 공의로운 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광선이 비추어 뭐 한다고요? 치료한다고요. 이거 우리가 말 레이저라고 그래요. 바로 성경에 레이저가 나오잖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어둠에 있던 내게 임하셔서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는 빛,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는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뭐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치유가 가능해요. 암요. 또 영혼의 흑암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영광의 빛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치료하는 강선이 여러분을 건진다니까요. 덕뿐만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조그만 외양간에서 그 얼마나 깝깝해요. 아무리 엄마가 같이 있어도 그 깝깝하니까 외양간의 송아지는 뭐예요?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 우리 교회 랩런트들 보면요, 뭐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메모리얼 스쿨에서 애들 얼마나 요만한 방 구석에다가 모아놓고 의자 폈다가 뭐 스피커 걸었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절대 뛰어다니지 마. 여기는 학교야. 건들면 쓰러지고 다 깨져. 이게 열 많은 에너자이한 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다니며 막 계속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구한 게 여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 애들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풀린 밖을 본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게 습관이 됐어. 목사님, 장로님은 뛰지 마! 엄마 아빠도 뛰지 마! 계속 뛰지 말라고 하지만 애들은 뛸 수밖에 없게요. 왜? 좋으니까. 근데 계속 뛰면 안 됩니다. 예배 때는 예배 드려야 해요. 기도 좀 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처럼 뭐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날뛰는 모습처럼 여러분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케 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다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해서 뭐 인간적인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No. 하나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성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은 주의 렘넌트들과 함께. 이게 전부 뭐에 의해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감정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형편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누굽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놓고 부부와 남편, 아내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자녀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언약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지금 현장과 미국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하시며 세계복음화시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건 뭐죠? 변하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모든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